오늘 본문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했습니다. 여기서 심령이란 헬라어로 푸뉴마인데 바람, 호흡, 영, 마음 등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우리 인간 존재의 본질을 설명하는 매우 중요한 말입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어떻게 지었습니까?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두 가지 재료를 사용했습니다. 하나는 흙이며 다른 하나는 생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신 후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자 비로소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생기를 풀었으면 생명의 호흡 또는 생명의 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코에 불어넣으신 이 생기가 바로 생명의 근원이 됩니다. 그리고 이 생명으로 인해 사람은 생기 곧 살아있는 존재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의 기운이 그 사람 안에도 동일하게 운행하며 이로 인해 하나님과 같은 영, 같은 마음을 품게 되며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며 또 함께 일하는 존재가 된다는 말입니다. 사람의 몸을 포함하여 세상의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의 코에 불어넣으신 생기는 피조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나온 것이며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신 이 생기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이신 것처럼 사람이 영이 되었으며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처럼 사람이 산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람 안에 이 생명을 지키시고 풍성하게 하시기 위해 또 다른 것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계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지으신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에게 계명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 한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시고 사람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는 계명을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자주 오해하기를 이 계명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범죄하고 낙원을 잃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계명을 주신 하나님이야말로 사람에게 임한 이 불행의 원인을 제공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면 우리 생명도 끝이 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공기로 호흡하지 못하면 육체의 생명은 바로 끝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에덴 동산은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추어진 낙원이었습니다. 그곳은 아름답고 풍요롭고 안전하고 평화로운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에덴 동산을 천국으로 만드는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하나님은 이 나무의 실과를 먹지 못하게 금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것을 금하셨는지에 대해서는 설명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그것을 먹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말해 주었습니다. 즉,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녕 죽을 것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이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오직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대신에 하나님은 그 외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에 대해서는 마음대로 먹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유일하게 사람이 가질 수 없는 선악과를 두시고 사람에게는 그것을 먹지 말라는 계명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선악과의 계명을 통해 에덴 동산 전체의 주권이 하나님 손에 있게 됩니다. 말하자면 동산 중앙에 서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에덴 동산이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땅임을 매일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로써 에덴 동산이 하나님의 천국이 되며 사람의 영혼 속에도 하나님의 천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은 풍요로운 곳이며 이곳에서 사람은 모든 것을 소유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소유할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그에게 가난과 부족함과 결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가난이야말로 천국을 천국으로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왜냐하면 이 가난이 바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보좌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이 하나님의 보좌를 비워두어야 합니다. 그것을 가지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 자리를 비움으로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임하셔서 동산 중앙에 그리고 내 마음의 중심에 계시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그것을 금하신 계명의 말씀의 의미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가난이나 결핍을 싫어합니다. 사람들은 더 많이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또 금지된 것을 갖고자 합니다. 이것이 사람의 본능적인 욕망입니다. 심지어 이 욕망은 하나님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작용합니다. 뱀은 여자의 이런 본능을 이용하여 그녀로 하여금 계명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또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손에 넣으라고 부추겼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실 때에도 사람들은 예수님의 놀라운 지혜와 능력을 보고 주님을 소유하고자 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예수님을 억지로 잡아 임금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했습니다.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잡아 임금으로 삼고자 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자신들을 위해 매일 떡 만드는 일을 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제자들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예수님을 붙들고 그 길을 가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마가복음 8장 32절에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했습니다. 이 또한 주님을 자신들의 세상 욕심을 이루는 방편으로 삼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뭔가를 소유하기 원합니다. 특히 그것이 탐스럽게 보일 때 소유욕은 더욱 강해집니다. 그것을 손에 넣어서 지상에서 자신을 위한 천국을 건설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녀는 이를 통해 모든 것을 손에 넣음으로써 에덴 동산이 완전한 천국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기대와 달리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었을 때 그 모든 것을 잃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금하신 계명의 말씀을 통해 에덴 동산에 거하시며 사람의 마음속에 거하시던 하나님께서 인간이 선악과를 범하는 순간 떠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이를 금하신 하나님의 계명이야말로 에덴 동산을 천국으로 지키고 보존하는 수호자와 같은 존재였던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한 다른 무엇인가를 소유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서 그는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육적인 사람은 하나님을 통해 천국을 지키고 누리려고 하지 않고 자신의 더 많은 소유를 통해 천국을 세워서 스스로 누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거하실 빈자리, 즉 하나님이 거하실 가난한 심령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이런 사람에게는 결코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그에게 있어 하나님이란 그의 길을 막는 회방자가 될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천국을 만들려는 사람은 그 안에 소유욕이 암덩어리처럼 한계를 모르고 자라가게 됩니다. 나만의 왕국을 건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신앙도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순종이 아니라 나의 소유물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보다는 신앙을 통해 마음의 부유함과 평안함과 자유함을 얻고자 부단히 노력합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기보다 주위에 여러 선생들을 많이 두고 그들로부터 듣기에 좋은 말들, 마음에 위로가 되는 말들, 자랑할 만한 지혜의 말들을 수집하여 지식의 창고에 쌓아갑니다. 그리고 이런 지식들을 많이 모으면 그것으로 천국을 누릴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런 사람은 자신을 영적으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하나님께서 거하실 빈자리, 즉 하나님을 향한 가난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도 없는 것입니다. 첫째, 가난한 심령으로 천국을 온전히 소유하는 참된 복을 굳게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 눈에 탐스럽게 보이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의 선악과를 버려야 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했습니다. 내 안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요 심령이 부유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지금 천국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육신의 정욕은 육신이 죄를 범하고자 하는 속성을 말합니다. 마음의 게으름, 간음, 방탕, 미움, 시기, 질투, 판단, 정죄 등 육체의 일들을 행할 수 있는 근본적인 죄의 속성이 내 안에 있을 때 어떤 환경과 조건을 만나게 되면 바로 육신의 정욕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육신의 정욕은 육체의 일을 계속 쌓아가는 가운데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됩니다. 누군가 자신을 괴롭히는 일로 인하여 혈기를 내다가 그것이 계속 반복되며 쌓이게 되면 혈기 많은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힘들거나 불편한 상황만 되면 혈기를 내고 짜증을 내게 됩니다. 이것을 끊어내려면 스스로 기도하며 혈기를 절제하고 온유한 마음과 행동으로 변화시켜 가야 합니다. 그리고 불같은 기도로 마음 깊이 남은 혈기의 근본 뿌리까지 성령의 불로 태워버려야 합니다. 또한 안목의 정욕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을 통해 마음이 동요되고 그것을 추구하고자 하는 속성입니다. 안목의 정욕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진리가 아니면 보지 않고 듣지 않고 생각도 하지 않아야 하며 오직 진리로 보고 듣고 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생의 자랑은 현실의 모든 향락을 쫓아 자기를 드러내며 자랑하는 속성을 말합니다. 이생의 자랑이 틈타면 자신이 가진 것으로 남을 무시하고 업신여기며 교만하기 쉽습니다. 이생의 자랑이 있으면 마음이 부유하여 낮아지라, 섬기라, 희생하라, 헌신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높아지고 자랑하기 원하는 이생의 자랑도 다 벗어버려야 합니다. 부패한 정욕으로 가득 찬 우리를 고치시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를 때때로 광야길로 이끄십니다. 그래서 가난한 심령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길들여지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시고 가난한 심령으로 바꾸기 위해 하나님은 홍해를 건넌 이후 광야길로 인도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3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했습니다. 심령의 가난은 처음 자리에 대한 자각이며 광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심령의 가난함은 재물이 많고 작고와는 무관한 것으로 마음의 가난, 즉 비어있는 마음을 말합니다. 내 심령 안에 자리 잡고 있었던 오직 나만을 위해 살던 자아라는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티끌과 같은 존재와 같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강이나 설득으로 될 문제가 아니기에 열악한 환경 가운데로 내동댕이 쳐진 것 같은 광야를 통과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낮아져서 가난한 심령이 되어야 진정으로 위로부터 오는 천국과 축복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8장 16절에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했습니다. 여기서 낮추신다는 것은 오직 나의 유익만을 추구하던 나의 자아를 내려놓는 마음의 비움이며 자신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자기 부인으로 내려가는 비워진 마음 상태입니다. 자신의 힘과 노력과 열심의 대가로 육신이 원하는 것을 먹고 즐기는 탐심과 욕망을 내려놓기 위해 세상과 단절된 광야로 인도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 광야에서는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양식만을 먹으며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은혜의 옷만 입으며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품 안에 있어야만 살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내가 주인이 되어 나를 주관하는 자아는 무너지고 죽어야 됩니다. 그 광야의 시험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자로 연약한 자로 낮아지게 되며 세상의 것들이 빠져나가게 되므로 비워진 마음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비로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예수님은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기 위하여 자신을 비우고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천국의 삶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원하고 갈망하고 다투어 쟁취하려는 명예와 재물과 부귀와 같은 이 세상에서 받는 영광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삶을 먼저 살아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천국의 복을 주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셔서 자신의 몸으로 천국의 삶을 살아내셨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천국의 삶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토록 원하고 갈망하고 다투어 쟁취하려는 명예나 재물이나 부귀와 같은 세상 영광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하늘나라의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셔서 비천한 죄인의 육신을 입고 자신을 완전히 부인하고 마음에 비웠습니다. 그 마음에 오직 아버지의 뜻만을 담으시고 아버지가 하라는 일만 하시고 하라는 말씀만 하시는 철저한 순종의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영광과 숭배와 섬김을 받아내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반대로 세상으로부터 배척과 조롱과 멸시와 핍박과 매 맞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연약한 양으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철저한 자기 부인과 십자가의 죽음이었습니다. 세상은 이런 예수님의 이런 스스로 낮아지고 마음을 비우고 가난하고 천한 자리로 내려가는 자기 부인과 십자가 죽음의 모습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그 낮아짐과 십자가 삶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가난한 자로 택하였습니다. 다시 말해 오직 목자의 보살핌과 인도가 있어야만이 살 수 있는 어린 양의 모습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목자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가난한 어린 양의 자리로 끌어내리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오직 목자이신 예수님 한 분만을 구하고 바라보며 그분의 구원과 생명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완전한 의존자로 서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윗과 같은 고백을 하게 하십니다. 시편 40편 17절에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상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최고의 권력을 누리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자신이 바로 죄와 사망에서 건지심을 받아야 하는 가난하고 궁핍한 자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간절히 하나님의 긍휼과 구원의 의를 구하는 가난한 심령이 되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은혜를 구하면서 줄이고 목마른 자로 하나님만을 바라보았습니다. 심령의 가난은 자신의 에덴에서의 처음 자리에 대한 자각입니다. 티끌 같은 존재라는 시실에 대한 발견과 깨달음이며 자아의 무너짐과 부정이며 육체의 붕괴와 죽음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갈망하고 찾게 하는 마음을 주시기 위해 갈증과 배고픔과 헐벗음의 가난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즉 하나님을 향한 가난한 심령과 애통함과 그분을 간절히 구하는 갈증과 목마름을 주시기 위해 그분은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광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17절에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했습니다. 정욕을 쫓아 살던 옛사람이 광야에서 낮아지고 죽어져야 하나님에게 속한 새로운 피조물로 탄생하여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 세상에서 끌어내어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모든 것이 구비되어 있는 복과 평안의 안식처로 들여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마주친 곳에 음식도 물도 거처지도 없는 메마른 죽음의 광야였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세상의 안락한 안식처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홍해를 건너게 했습니다. 천국의 복을 받기로 택함을 받은 자는 반드시 세상 양식을 끊는 배고픔과 굶주림과 목마른 갈증으로 광야의 삶을 통과시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택한 백성은 이 역사 속에서 반드시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의에 목마르고 굶주린 자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렇게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양식인 생명의 말씀을 받아먹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만 살 수 있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속한 멸망의 후손들은 절대로 심령의 가난으로 내려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 속한 자와 하늘에 속한 자를 철저히 구분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의 복을 받기로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낮아지는 삶을 추구하게 됩니다. 자기 부인의 가난한 심령으로 내려가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와 자비를 구하며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부르짖으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진정한 천국의 복이 주어집니다. 우리는 대개 복이라는 개념을 소유의 양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얼마나 많이 소유하느냐로 복을 따지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일리는 있는 말입니다. 그러나 많은 것을 소유한다고 해서 반드시 많은 것을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냥 가지고 있기만 하다 보면 그것이 심리적인 만족감을 줄 수는 있는데 그 이상은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의 개념은 사용의 개념입니다. 단지 어떤 것을 얼마나 많이 붙들고 있느냐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장 바르고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느냐 하는 복의 개념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왜 그냥 가난한 자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도대체 가난한 자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무엇이 다릅니까? 유대인들은 가난한 자를 싫어했습니다. 그들은 가난한 사람들은 무능하고 게으르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복을 받지 못해서 가난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유대인들과 생각이 아주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도대체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보통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면 마음이 약해서 남에게 의존적이고 자기 스스로 아무 것이나 잘 결정하지 못하는 심약한 사람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재물이 없어서 경제적으로 궁핍한 자나 혹은 마음이 심약해져서 의존적인 사람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란 자신의 물질적인 궁핍이나 혹은 질병이나 사고 등을 통하여 육체적인 고통 이상의 어떤 것을 본 사람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상당히 유복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떤 사고를 당해 많은 재산을 다 잃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많은 재산의 상실과 갑작스러운 가난은 그의 마음을 대단히 고통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물질적인 상실을 통해 가난 이상의 문제가 자기 안에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교만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가 실패를 통해 자신이 교만하게 살아왔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는 가난한 사람들을 무시했으며 자기가 전부인 것처럼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동안 자기가 교만하게 살아온 것을 하나님께서는 조용히 보고 계셨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만일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서 그대로 갚으신다면 자기는 마땅히 죽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것은 심령의 가난해진 상태가 되어야 보이는 영적인 눈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란 자기 속에 있는 더 본질적인 문제를 보는 눈을 가진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들고 나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안에 있는 더 본질적인 고통의 원인을 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안에 있는 죄성과 하나님께 대한 교만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힘든 것이 하나님께 고개를 숙이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이 말보다 더 어려운 말이 없습니다. 만약 우리 입에서 이 말이 나오게 되면 그는 정말 복받은 사람입니다. 바로 그런 가난한 심령을 가진 자에게 천국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최초의 사역은 자기 안에 있는 죄성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자존심이 무너지는 일입니다.
그러나 천국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사람의 운명은 바로 여기서 갈라집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는 절대로 죄인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살기 어려운 이 세상에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어도 모자랄 판인데 왜 자꾸 모든 것을 죄로 몰아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하느냐고 화를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을 바에야 내 주먹을 믿어라면서 큰소리칩니다. 그러므로 차라리 여러 가지 불행을 통하여 자기 안에 있는 죄성을 보게 되는 자, 끝까지 하나님께 머리 숙이기 싫어하는 그 교만을 깨닫고 회개하게 되는 자는 복 있는 자입니다. 그런 자는 천국을 소유하게 됩니다. 이런 가난한 심령이 되어 천국을 소유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